어떤 연에 달린 일체, 그것과 그것 자성이 없다라는 이 말씀보다 더 희유한 선설법 어디 있겠나요? 정 말씀에서 그 연기와 공성을 찬탄하는 이 말씀보다 더 뛰어난 말씀이 어떻게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서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 이 개성에서는 오분 개성에서는 연기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연기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어떤 것? 연에 달려 있다. 연에 달려. 어떤 연에 달려 있는 것. 연에 달렸다는 것은 달려 있다는 것은 의지에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어떤 뭐가 이렇게 받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받침대에 저게 달려 있지. 받침대 빼고 나면 무너진다라고 하잖아. 그때 달려 있다는 말을 그렇게 쓰잖아요. 그와도 같다 이 말. 뭐가 매달려 있다. 의지에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연에 달려 있는 일체, 어떤 연에 달린 일체. 여기서는 어떤 연에 달려 있는 일체 이 말은 연기를 표현한 말이라고. 어떤 연이라는 것은 의지해서 있는 것 이 말이거든. 어떤 연에 의지해서 있는 일체, 그걸 뭘 표현하냐면 연기를 표현했다 이 말이라. 그것과 그것 자성이 없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성이 없다 이 말이라. 자성이 없다는 말을 뭘 표현했어요? 공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구절은 연기를 표현하셨고 두 번째는 공성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연기와 공성보다 이 말씀보다 더 뛰어난 말씀이 어디 있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과 그것 자성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것과 그것 자성이 없는 이유가 우리가 그때 앞전에도 스님이 그거 가히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했잖아. 그죠? 가위가 이렇게 나누면 두 쪽 나눠지잖아, 가위. 그러면 한쪽 가위하고, 한쪽하고, 가위 한쪽하고, 따로따로 이게 가위냐, 이렇게 물으면, 가위요? 아니야. 가위 아니잖아. 이건 가위예요? 아니냐. 그럼 두 개 이렇게 합쳤잖아. 그지? 그럼 가위가 되잖아. 그럼 가위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생겼네, 가위가? 어? 가위가 없던 가위가 이제 툭 생긴 거야? 어? 어떻게 해서 생긴 거야? 가위가 어떻게 해서 있게 된 거야? 응? 그러니까 서로 의지에서 언제부터 생기냐고, 언제부터 가위가 있었어요? 이름을 붙일 때. 의지해가지고 있는 그걸 갖다가 가위라고 하는 것이지 의지하지 않을 때는 가위라고 이름 붙여지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가 뭐냐면 가위라고 했을 때 이 가위는 일반적으로 가위라고 해가지고 독립적으로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인식이 되지만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가위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의존해서 있다 이 말이야. 이것과 이것에.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경계 쪽에서는 가위라는 것이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 가위 쪽에서는 가위가 없어. 가위 쪽에서 성립된 가위는 없다고 그 말씀하시는 거라. 이해돼요? 네. 조금 돼? 네. 조금 되냐고? 네. 조금이라도 돼야지. 됐어요. 조금. 그래서 그 말은 가위라는 것은 경계 쪽에서 얻을 수 있는 가위는 없다 이 말이야. 성립돼서 드러나는 가위는 없다. 그러면 가위가 없냐? 가위 있어. 그럼 어디 쪽에 있어? 응? 유경 쪽에서 있다 이 말이야. 유경 쪽에서 경계 쪽에서는 성립된 것이 없는데, 유경 쪽에서 분별해서 있다 이 말이야. 그걸 갖다가 비유를 어떻게 했어요? 꿈에다가 비유했잖아. 예? 꿈을 꾸잖아. 꿈을 꾸면 꿈속에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꿈속에서 뭐 어디 가서 하잖아. 그러면 꿈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누구하고 뭐 어딜 가기도 하고 하는데 만약에 꿈속에서 꿈인 줄 아는 사람한테는 그게 꿈인 줄 알게 되면 그게 저쪽 대상에서 성립돼 있지 않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예? 내 마음에서 드러난 것이다라고 알기 때문에 거기에 그 대상에 막 크게 뭐지 생각이 뒤집혀지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우리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뒤집어지지만, 그죠? 그와도 같이 지금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이잖아. 그죠? 현실 이것이 만약에 꿈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꿈은 어떻게 돼? 자기가 만든 거잖아. 자기가 만든 거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게이기 때문에 경계 쪽에서는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경계가 없질 않아. 꿈에도 경계가 내가 꿈이다라는 걸 알지만 경계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 경계가. 그런데 경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틀리잖아. 아, 이건 내가 나의 분별로 있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쪽에는 그걸 구분을 못하면 저쪽에서 성립돼 있어서 드러난 것처럼 인식하게 되잖아. 예? 그 차이가 있다 이 말이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늘 꿈에다가 그렇게 많이 비유를 해. 그 꿈에다가. 꿈은 어떻게 돼? 아까 전에 독립적으로 있지 않고 의존해서 있었기 때문에 경계 쪽에서 성립돼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건 유경 쪽에서 이런 분별로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독립적으로 있지 않다. 분별로 있다. 분별로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쪽에서 성립돼 있지 않다 이 말이라. 분별로 있다 이 말은. 분별은 우리 인식에서 하는 거잖아. 예? 꿈속에서 만약에 인식하듯이. 그렇다고 해서 꿈의 대상이 없냐? 있어. 그죠? 과도 같다 이 말이라. 만약에 모래로 집을 짓고 막 철근으로 집을 짓고 막 이렇게 아파트 짓잖아요. 아파트 지으면 철근이나 모래나 물이나 뭐 이런 것이 아파트 아니잖아. 그죠? 근데 그러한 인들이 모이고 또 그 집 짓는 사람들이 또 노력하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인과 연이 모여가지고 집이라는 것이 나중에 형성이 되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보고 비싼 아파트 살라고 노력하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아파트 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그야말로 자기 몸을 희생해가면서도 막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저게 가정이 아니고 저것이 내 마음의 분별로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까지는 안 살라고 할 거야. 노력해서. 좀 뭔가 생각이 좀 바꿔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근데 아파트가 처음에는 모래나 뭐 여러 가지 자갈이나 이런 것으로 아파트는 아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 아파트라고 부르는 것이 있잖아. 아파트라고 부르는 것들은 찾아가 보면 모래나 이런 것들의 어떤 결합체잖아요. 결합체지 아파트 지 혼자 독립적으로 본래부터 腾글이 나타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각가지 인과 연으로 이렇게 모여져서 아파트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건 지 스스로 독립적으로 있지 않게 되잖아. 지 스스로 독립적으로 있지 않다 이 말은 경계 쪽에서는 성립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없다 이 말이라. 경계 쪽에서 성립된 아파트는 없잖아. 이해가? 왜 그러냐면 모여가지고 있는 것이지 경계 쪽으로 성립된 아파트는 없어. 그러면 아파트는 없습니까? 아파트 있지. 왜 없어? 있어. 그럼 그거 아파트는 어디서 있어? 어떻게 해서 있게 됐어? 이 유경 쪽에서 분별해서 있게 된 것이다 이 말이야. 왜 여기 대상 쪽에서 성립된 것이 없기 때문에 유경 쪽에서 이름 붙여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비유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비유가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 꿈과 같아 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꿈속에 꿈 꾸잖아. 꿈 안 꿔봤어? 다 꿔봤잖아요. 꿈속에서 꿈을 꿀 때 대상이 있잖아. 막 쫓아오는 사람도 있고 날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막 어떨 땐 싸우기도 하고 하잖아.
꿈속에서 호랑이도 만나고 용도 만나고 하잖아요. 네. 안 만나봤어? 나 못 만나, 예? 못 만나봤어, 호랑이? 호랑이 못 만나봤어요? 호랑이 못 만나. 못 만나. 그럼 강아지는 이런 거는 만나봤어요? 예. 소나 강아지 이런 거. 돼지를 만나. 돼지도 만나봤대잖아. 그럼 만나잖아요. 그 만나면, 그러면 만나는 쪽에서 그거 꿈속에서 돼지나 호랑이나 용이나, 이게 꿈속인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비유로 들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꿈속에서 내가 막 돼지를 이뻐하고 했는데 꿈 깨니까 없잖아. 그지?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꿈속에서 누가 만들었냐, 그건 내가 만든 거네 라고 하는 거잖아. 내가 만든 거네 라고 했을 때 왜 내가 만든 거냐라고 하면 그 대상 쪽에서, 돼지 쪽에서 성립된 것이 어떤 것도 없다 이 말이라. 깨고 나니까 없잖아. 정말해서 우리가 바깥에 지금 현실에서 모여가지고 뭐가 드러났잖아. 이름을 붙였잖아. 모여가지고 이름을 붙인 의지에서 있는 이것 자체는 경계 쪽에서 성립된 것이 없고 모여서 이름 붙여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있지 않다 이 말이라. 뭐가 가위라든지 집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드러난 것이지 지 스스로가 나 시계야 나 자동차야 이렇게 해서 드러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럼 모여서 드러났다 이 말은 경계적으로 성립된 게 없잖아. 정말해서 자동차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동차가 지 혼자 성립된 게 없잖아요. 모여 있잖아. 그지? 모여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분별로서 있다 이 말이라. 마음으로서 이름 붙여지고 있는 것이지 명언 가립이라는 말로 쓰잖아. 명언 가립 정도로 있는 것이지 자동차, 시계, 뭐 집, 책상, 아파트, 핸드폰, 컵 이런 것 자체가 지 스스로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있어 있는 것도 어디 내 분별로 있다. 그 분별로 이해가 안 가는데 비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꿈과 같다라고 하시는 거잖아. 그래서 그 비유를 이해가 이제 많이 안 가도 돼. 조금이라도 가면 돼. 조금. 그래서 이 견해를 많이 배우고 익히고 말하고 도반들끼리 막 상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벗어나는 길로 가게 되는 거라. 우리는 성숙하게 하는 길은 공성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성숙하게 하는 길들이라. 벗어나게끔 성숙하게 하는 길들. 근데 직접적으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길은 누구냐면 공성의 견해가 한다고. 공성의 견해. 그래서 그렇게 공성의 견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연기를 첫 번째 설하셨고 두 번째는 공성을 설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연기의 이해를 통해서 공성을 이해하고 공성의 이해를 통해서 연기를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첫 번째 5번에 그거 어떤 연에 달린 일체, 그것과 그것 자성이 없다라는 이 말씀보다 더 희화한 선설법 어디 있겠나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 두 가지 그거 섞어서 그거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앞전에 그거 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거 연기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세 가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고 또 세밀하게는 세 가지 나누는데 그거 외우고 있어요? 야, 한번 해봐봐. 인연연기. 인연연기. 부분연기. 부분연기. 그렇지.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 그죠? 여기 갖다가 이제 만약에 그거 두 가지로 나눈다면 인과의 연기. 하나는 인과의 연기. 그리고 또 하나는 의존 연기. 이렇게 둘로 나누고 의존 연기 안에 부분 연기, 명언 가립 연기 이렇게 이제 셋으로 나눈다고. 그러니까 인과의 연기는 우리가 학파 배웠잖아. 그죠? 설일체, 유부, 경량부, 유식 이런 건 전부 다 인과 연기까지밖에 없어. 거기는 인과의 연기까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연기는 무상 쪽이라. 무상 쪽. 뭔가 이렇게 작용해가지고 벌어지고 우리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있죠. 무엇이든지 곡식이 됐든지 뭐
곡시가 아닌 뭐 자연현상이 됐든지 뭐 어떤 것이든지 무상의 종류를 표현한 것이라. 무상의 종류를 드러냈지 항상의 종류는 못 드러내, 인과의 연기로는. 그러면 인과의 연기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잖아. 만약에 곡식이 익으면 뭐 곡식에 씨앗을 심어야 되잖아요. 씨앗을 심고 뭐 또 가꾸고 물을 주고 자연 조건에 맞게 해가 이래가지고 곡식이 익잖아. 과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선의 과가 됐든지, 그리고 또 그게 안락이 됐든지 악의 과가 돼가지고 고통이 따라오든지, 뭐 자연현상 세계에서 어떤 그거 과가 생기는 것들조차도 인과의 연기 속에서 그렇게 과가 생기게 되는 거라. 그건 인과연기라고 그래. 부분 연기는 뭐예요? 부분 연기는 우리 말 했잖아. 금방도 이야기했잖아. 그지? 만약에 집이 있으면 집이라는 것 자체는 지 혼자 못 있잖아. 그지? 지 혼자 못 있고 부분에 의지해서 있게 되잖아. 광명장이 아니고 보강명. 이름을 써, 이마에다가. 아니, 보강명이 뭐로 이루어졌어요? 보강명이라고 부르면 예 그랬잖아요. 뭐로 이루어졌냐고. 응? 오온으로 이루어졌다. 오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온을 둘로 이제 그 큰 무덩이로 나누면 하나는 색이고 색온이고 하나는 식온이잖아. 그지? 식온 중에서도 사온은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설명하고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잖아.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이 색하고 식하고 모여가지고 있는 여기다가 어떻게 돼? 보강명이라고 이름 붙인 거잖아. 응?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름 붙인 것이지 보강명은 찾으면 얻을 수 있는 보강명은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나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오온으로 이루어졌잖아. 오온이 부분인 것이지, 그지? 오온이 만약에 또 조금 더 정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쇠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쇠곤이 몸이잖아, 그지? 몸은 뭐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루어진 지소화풍으로 이루어졌지. 그리고 또 지소화풍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몸 중에 부분을 나눌 수 있잖아. 팔다리도 나눌 수 있고 눈, 귀, 코, 입 다 나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눈, 귀, 코, 입 이런 것들의 부분에 의지해 가지고 몸이라는 것이 그렇게 드러난 것이지 몸이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와도 같이 나라고 하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잖아. 그지?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있는 거기다가 나라고 이름 붙인 거잖아. 그지? 그럼 나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있어. 있는데 이름으로 있는 나잖아. 나가 있다고 했을 때 있잖아. 없다라고 하면 없다라고 찾으면 얻을 수 있는 나가 없는 것이지, 뭐하라고 했을 때는 찾으면 나라고 보강명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보강명이야로가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없잖아. 왜 없냐면 둘이 세곤과 시곤이 합쳐서 그 위에다가 보강명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뿐이지 그거 세곤이 보강명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지? 시곤이 보강명 아니잖아. 그지? 따로따로인데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저 학파 아래 학파처럼 돼버리는 거라. 그지? 마음이 나다라고 하거나 뭐 또 시루에 어떤 무방법 미진분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저 아래 연기를 깊이 못 본 저 아래 학파처럼 그렇게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나를 예로 들어버리면 자세히 알 수 있잖아. 나라는 것은 온 지수화풍이든지 또 허공이든지. 허공 있잖아요, 몸에. 어디에 있어, 허공? 콧구멍이라든지 다 그 허공이 있잖아, 그 안에. 그리고 또 이 안에 허공이 있어, 막 꽉 있어요, 허공이, 우리 몸에는. 그러니까 지수화풍, 공이라는 거, 허공을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이 6대잖아, 6대.
6대가 합쳐서 그 위에다가 나, 보강명, 회강주, 연하수 이런 붙인 거잖아. 근데 그러면 연하수 있어요, 없어요? 부르는 연하수 있잖아. 불러야 되잖아. 과거명도 보강명 하면 보강명 예라고 대답하잖아요. 근데 찾으면 부르면 대답하는 보강명 정도가 아니고 찾으면 얻을 수 있는 보강명이 있냐라고 하면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전부 다 찾으면 얻을 수 있는 그 보강명한테 피해봤다 생각하고 그것이 막 마음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엉뚱하게 창난을 해버린 거잖아. 그걸 보고 창난식, 전도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예?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전도돼 버리잖아. 뒤집어져 버리잖아. 그 시루로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보고 전도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따져보니까 어떻게 돼요? 없잖아. 그래, 없는 그것을 오랫동안, 많이,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을 많이 해가지고 본인이 진짜 없네라고, 이 몸은, 세고는 나가 아니네라고 하는 것과, 시고는 나가 아니네라고 하는 것과, 시곤과 세곤이 나가 아니면 나가 없잖아. 찾으면 또 다른 이 시곤과 세곤을 떠나서 누군가를 있다라고 해야 되거나 안 그러면 의지에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찾아봐도 없잖아. 그러면 그걸 많이 분석해가지고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어떻게 돼요? 나에 대한 내가 독립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많이 멀어지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래가지고 그 힘이 세면 세질수록 어떻게 되겠어? 누가 무슨 소리를 하거나 옛날에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마음이 안 일어나진 않겠지. 일어날 때 마음이 이렇게 이것은 집하는 나지라고 금방 알 거 아니야. 응? 금방 알기 때문에 이건 본래 없는 건데 내가 창란해서 지금 일으키는구나라고 알게 되잖아. 알게 되면 어떻게 돼? 따라가요? 안 따라가? 따라가 그래도 따라가. 힘이 없을 땐 따라가. 근데 따라가지만 그 자꾸 무아를 보는 힘이 세면 셀수록 어떻게 돼? 그걸 대체하는 힘이 세지잖아요. 지니는 방식이 완전히 반대로 지니게 되잖아. 근데 이때까지 우리는 지니는 방식이 잘못 지내가지고 또 막 저쪽으로 가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연기의 견해, 공생의 견해를 통해서 어떻게 돼? 올바른 마음으로 점점 나아가게 된다 이 말이라. 그래서 이 여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다 이 말이라. 그래서 학파 중에서도 설일체 유부나 경량부나 또 유식은 이제 거친 이해라고 표현해. 불교에서는 우리 중간 학파에서 볼 때는 거친 이해라. 왜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분들은 인연에 의해 가지고 과가 발생하는 그 정도지 부분 연기라든지 명언 가림 연기는 인정을 안 하거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거친 이해만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거친 이해를 가지고 우선 공생의 견해를 거칠게 이해해가지고는 혜태를 얻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까 전에 그 나라고 하는 것이 계속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못 벗어나지. 그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언제나 뭐든지 보더라도 인과 연애에 의지했기 때문에 인과 연애에 의지했다는 것은 다른 것에 의지해 있다 이 말이죠. 다른 것에 의해서 다른 것이 생겼다 이 말이잖아. 예? 비교로 말하면 집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래나 흙이나 나무나 이것은 집 아니잖아. 집하고는 다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집하고 다른 것에 의해 가지고 집이 생겼잖아. 예? 그러니까 일체 모든 걸 볼 때도 그와 같이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에 의지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은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의 분별로 있는 것이다. 마치 꿈과 같지라고 하는 생각을 늘 많이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옷을 씻더라도 뭐 뭘 하더라도 이게 이 실에 의지해가지고 서로 의존해가지고 이게 있는 것이지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옷이라는 것은 실으로 있는 것이 아니지라고 하는 거 하거나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생활 속에서 있잖아요. 물을 세수를 하거나 양치질을 하거나 뭐 어딜 가거나 밥을 먹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이럴 때도 조금씩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놓으면 그 생각이라는 것은 그 해놓지 않고 쌓이지 않으면 안 돼. 그게 갑자기 이루어지고 막 생각이 정리가 돼가지고 저절로 이루어지고 이런 일이 없어요. 쌓인 속에서 조금씩 그거 나아가는 거라. 마치 요사이 건다잖아요. 그 뭐지, 오락을 잘하는 애들은 뇌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마치 그 한쪽 일반 사람보다는 다른 어떤 그런 뇌의 어떤 뭐지, 그 구조라고 해야 되나? 어떤 신경 조직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발달해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 예? 한 부분이 더 발달돼 있거나 그런 거 안 한 사람하고 틀리게 그런 게 또 쇠퇴해 있거나 뭐 그렇다잖아. 그와도 같이 우리 또한 우리가 공생의 견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많이. 그렇기 때문에 신경이라든지 우리 뭐가 발달하려면 뭐가 이렇게 사통팔발 왔다 갔다 잘 하려면 뭔가 도로 같은 것도 닦아놔야 되잖아요. 그와도 같이 이 내신경 같은 데도 닦여져야 될 거 아니야. 식이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뇌의 어떤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라. 생각을 잘할 수 있게끔 식이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자꾸 해주면 그 뇌도 이제 그 길도 더 열어주고 생각도 이제 더 빨리빨리 하게 되니까 그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되겠잖아. 자연스럽게. 나쁜 쪽은 잘하잖아요. 예? 나쁜 쪽은 잘하잖아. 잘해.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깨끗하게 되는 것도 물과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도 세수를 하니까 깨끗하게 되는구나. 내가 음식 먹은 것도 양치질을 하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브러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뽀드득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됐구나. 이런 것도 자꾸 이건 모든 것이 의존해서 이렇게 있는 거구나. 즐거움도 의존해서 있구나. 고통도 의존해서 있구나. 뭐 과일을 보더라도 이거 의존해서 생겼네. 독립적으로 있지 않네. 독립적으로 있지 않다는 것은 경계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것은 없지. 자꾸 외우듯이 그렇게 해야 돼. 외우듯이. 근데 그다음에 그건 이해했을 거라. 경계 쪽에서 있지 않다. 경계 쪽에서 있지 않다. 경계 쪽에 있지 않고 유경 쪽에서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계가 없냐?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거 아닌 그 비유는 어떻게 돼? 꿈과 같다. 또 비유를 다시 들면 그때 가끔 이거 보고 스님 비유했잖아. 뭐 비유? 영사기를 통해서 비유했잖아요. 영사기를 틀면 영사기가 저 앞에 비추잖아. 그림을 비추잖아. 옛날에 영화관 있잖아요. 스크린에 가보면 막 저 앞에 막 사람이 뛰어다니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화관 그 앞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뭐 연극하는 사람 모습이 진짜 아니잖아. 진짜예요? 아니지. 그거 어디서 나온 거요? 영사기에서 비친 거잖아. 그지? 그런데 그림은 있잖아. 우리 꿈과 같이 그걸 보고 꿈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접목시키면 돼. 그러니까 꿈을 내가 꿨는데 꿈속이라. 그럼 꿈속에 그거 어디 가지고 뭐 꿈속이니까 그 잠속이잖아요. 잠속이지 누가 와가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실으로 성립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도 꿈속에서 대상이 있잖아요. 그와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상은 누가 만든 거? 영사기처럼 그렇게 자기가 만든 것이지 분별해서 있게 된 것이지. 저쪽에서 영사기 쪽에서 말 달린다고 해가지고
저쪽에서 그린에 말이 달린다고 해가지고 그 말이 진짜 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와도 같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말이 성립이 되냐? 의존에 있기 때문에 저쪽에 성립되어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라. 이쪽이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성립된 것이 없다 이 말이라. 저쪽이 회광주의 온으로 이루어진 것에다가 이름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회광주 쪽에서 성립된 것이 없다 이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꿈과 같다 이거 꿈. 왜 찾아가 보면 없거든.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면 안 그러냐? 본인도 똑같다 이 말이라. 본인이 분석하는 자도 똑같고 분석한 대상도 똑같고 뭐 호두가 시루로 성립된 것이 아니고 꿈과 같이 아지랑이와 같이 무지개 같이 성립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가 아무리 넓고 크고 여기서 뭐 수백억 수억 강년을 떠나서 뭐라고 해도 다 꿈속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시루로 없어. 찾아보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다만 가립 정도로 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6번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연기를 파악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연기를 파악하면 변집의 속박 경고히 하고 그거 지자에게는 희론의 검을 남김없이 끊는 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에서 여기서 말하는 아이 이 말은 생각이 작은 수준 낮은 이런 뜻이라 아이라는 것이 이제 존자님께서 종가파 대사께서 뭐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아이가 이렇게 수준이 낮은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아이는 누구냐? 학파가 낮은 학파 있죠. 우리 했잖아. 서를체 유부라든가 유식이라든지 경양부라든지 또 외도들 있죠. 외도들이라든지 그리고 일반 유정들 있죠. 일반 유정들. 그걸 말하는 거야. 아이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연기를 파악한다는 말을 이해하면 그 사람들이 연기를 파악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 말씀이라. 변집의 속박 경고히 하고 이 말씀하신 거. 변집이라는 것은 변은 치우칠 변이거든. 한 변을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변집은 상견과 단견을 말해. 상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성이 없다 이러니까 자성이 없으면 없는 거지 이래가지고 공에 떨어지거나 그리고 또 자성이 없다는 말은 자성이 없다는 말이지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 예? 있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있는 것을 갖다가 환과 같이 있는 것을 모르고 또 시루로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상견에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이 상견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비교로 말하면 서를체 유부나 경양부나 유식이 전부 상견이라 왜?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집하게 되거든. 그 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루가 있다라고 해가 집했기 때문에 상견에 떨어졌다 이 말이야. 상견에 떨어진다. 단견은 누구냐? 단견이라는 것은 자성이 없다 이 말을 없다라고 이해를 해가지고 모든 건 없는 거지라고 생각해가지고 견해를 가지게 되면 단견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연기를 그렇게 부처님께서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긴 것은 시루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기니까 시루가 있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실집에 떨어지고. 근데 중한 쪽에서는 어떻게 보냐. 의존되고 관계에서 있으니까 시루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뒤집어가지고 이해를 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아직까지 수준이 낮은 아이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변집의 속박 경고이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단견과 상견의 속박이라는 말은 불교에서는 속박이란 말은 윤회 속박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단견과 상견을 가지고는 윤회의 속박 더 견고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견고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 지자에게는, 그러니까 즉 말해서 그것이라는 것은 연기의 견해잖아요. 연기의 견해. 지자에게는, 즉 말해서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희론의 거물, 남김없이 끊는 문. 그러니까 즉 말해서 연기의 견해야말로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희론 있잖아. 희론은 실집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무지, 아집, 법집, 실집. 그것의 거물, 즉 말해서 거물이라는 건 윤회 거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거물을 갖다가 윤회의 거물 이렇게 표현하거든. 윤회의 거물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는 실집을 말하는 거라. 실집. 그 실집들을 남김없이 끊는 문이다. 아주 모든 걸 잘라내는 문이 뭐냐? 연기의 견해다 말씀하신 거예요. 공성의 견해. 그러니까 타의 의지에서 있다. 의존돼서 관계에서 있다. 의존되고 관계에서 있다는 말은 연기라는 말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라는 말은 어떻게 돼? 의존되고 관계에서 있으니까 자성이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라. 그러니까 연기 의존되고 관계에서 있는 것을 통해서 무자성을 이해할 수 있잖아. 그 말씀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에서 연기하기 때문에, 연이라는 걸 앞에 설명했잖아. 두 가지가 모였잖아. 그지? 글자가 두 가지잖아. 하나는 연이고 하나는 기잖아. 기라는 말은 있다 이런 뜻이거든. 의지하여 생겼다, 일어나다 뭐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연은 뭐요? 타에 의존해가지고 일어나는 것 이 말이잖아. 연기라는 말은 인과 연에 의지해서 기는 생긴 것 이런 뜻이거든. 기는 일어날 기잖아요. 생긴 것 이런 뜻이라고. 두 가지가 합친 말이 연기라. 그러니까 인과 연에 의지해서 일어난 것 이런 기자잖아. 그것은 어떻게 돼? 자성이 없다 이 말이라. 독립적이지 않다 이 말이야. 자성이 없다는 말은 독립적이지 않다 이 말이니까. 그걸 보고 공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걸 보고.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는 것을 있다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있는 것을 또 없다고 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니까 상견과 단견의 어떤 허물들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한다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일곱 번째, 이 가르침 남에게는 보이지 않기에 천인사라고는 당신입니다. 여우에게 사자라고 하는 것 같이 외도에게 아첨의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가르침 이거는 이해하기 쉽잖아. 그죠? 연계의 가르침 이런 뜻이니까 연계의 가르침이니까 남에게는 보이지 않기에 여기서의 남은 누구냐 하면 외도를 말하는 거예요. 외도에게는 보이지 않잖아. 외도는 외도 중에 연기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말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말은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잖아. 예? 사실을 아는 사람. 왜 모든 것이 의지에 있잖아요.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없잖아. 근데 그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없는데 그 독립적으로 있다라고 하니까 다들 뒤집어 가지고 하는 이야기지. 그 연기를 말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 오직 부처님밖에 안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진 견해의 사람들에게 따라가서는 그냥 윤회의 속박만 견고히 한다. 보이지 않기에 천인사라고는 당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쓰라는 분 당신을 천인사라고 부르는 것은 오직 붓다 열의 선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인사라고는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라는 말이잖아요. 오직 바른 길을 안내해 주는 분이잖아. 인간과 천상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은 붓다 오직 당신입니다. 이런 말씀. 여우에게 사자라고 하는 것 같이 외도에게 아첨의 말.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외도에게 구세주라는 말을 누군가가 쓴다면
구세주, 만약 외도에게 구세주라고 말을 쓴다면 그 말은 뭐냐 하면 여우한테 사자라고 하는 거하고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구세주라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잖아. 그지? 근데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연기의 견해, 공성의 견해 아니고서는 없잖아. 근데 그런 견해가 공성의 견해가 아닌 견해로 남한테 그렇게 불려진다는 것은 여우한테 사자라고 하는 거와도 같다. 여우를 사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 사자가 여우죠.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다 이 말씀이잖아. 그 말도 안 돼. 그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끼리 이름 붙여서 그런데 그런 말이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긴 하지만 교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교왕도 아니야. 교황이라고 그래. 황제 이런 뜻이거든. 체로 그러니까 그 교황이라는 말은 지금같이 여기에 비유하면 여우한테 사자라고 하는 거와도 같다 이 말을. 여우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람들은 다른 사람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막 자기 교주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잖아. 뭐라고 하죠. 그런 모든 말들이 그냥 여우한테 그냥 사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이지. 그게 그 정상적인 말이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말이야? 아첨하는 말 정도지. 그 특별히 진짜라서 그런 게 아니다. 이제 이 말씀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가바 스님께서는 꼭 그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부처님 세존을 찬탄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지 그 사람들 비난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7번까지) 했다고요? 7번. 그 다음에 8번. 8번까지 오늘까지는 해야지. 오 천인사. 그래서 이제 천인사. 오라는 말은 감탄사예요. 놀라움에. 오 천인사, 오 보호존, 오 최상설, 오 구세주, 의전연기를 설하신 천인사 그분께 절하옵니다. 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절하는 것을 찬탄을 이제 여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는 찬탄은 감탄사잖아요. 천인사, 그러니까 천인사 인천의 스승. 인천의 스승은 뭐예요? 오직 올바른 길을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올바른 길을 보이신 스승이기 때문에 천인사라고 하는 거라. 해탈의 길을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호존이라고 했잖아요. 왜 보호존이라고 하냐? 중생에게 생기는 고통 생기지 않게끔 보호하니까 보호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 최상설. 그러니까 왜 최상설이라고 하냐? 모든 설법 중에 가장 위대한 설법 어떻게 돼? 해달할 수 있는 가르침을 설하기 때문에 최상의 법문을 하시는 분. 그리고 오 구세주. 여기서 이제 구세주 나오잖아. 그러니까 오직 당신만이 구세주다 이 말이라. 왜? 무아를 설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무자성을 설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를 구할 수 있지 다른 누구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구세주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하는 연기를 선설하신 바르게 설하신 천인사 그분께 절하옵니다. 오직 올바르게 우리를 구제하는 당신 그분을 제가 진심으로 마음 깊이서 절하옵니다.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도 앞전에 조금씩 배워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는데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 근데 이제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해도 자꾸 생각해가지고 자기 걸 만들어야지. 우리가 지식 배우듯이 하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8번까지 했죠? 계속 8번까지 해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하죠. 스님 또 다른 분이 찬탄한 송도 있나요? 쪽가파 대사 말고 뭘? 연기를 다 찬탄했지.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용수보살 찬탄하신 거. 또 다른 가르침이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 찬탄하는 건 전부 다 연기 찬탄하는 거지. 오늘 또 이만큼 하고 또 다음날 해야지. 오늘 이렇게 배우고 이런 것을 아주 깊이, 마음 깊이 이렇게 회양하고, 그리고 또 거듭거듭 세세생생 제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헤어지지 않고 언제나 부처님 가르침 배웠고 부처될 이룰 때까지 만나게 되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회양을 또 하시라고. 세상의 가르침에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결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로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윤회계 중생이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던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감장 들어온 국도에게 모든 이가 안락 생기는 바탕 관자재의 신된 야초의 두발의 연꽃 윤회의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